살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해보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한 송사에 휘말렸는데 간신히 구제되신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944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감옥에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최연소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조지 스티디라는, 그러한 조지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 조지 스티디라는 그러한 그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제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사형수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제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집행되는 그날 성경을 품에 꼭 안고 그러고는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소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1944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런데 왜 이 소년이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사형이 집행되기 얼마 전에 그 소년이 살던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그 갈등이 상당히 아직도 남아있던 시대였고, 또 이 흑인이 사는 지역과 백인이 사는 지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 백인과 흑인이 사는 경계 지역 근처에 그렇게 이 흑인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8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 소년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 흑인 소년과 또 그 누나에게 자기들이 시계꽃이 어떤 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계꽃이라는 그 꽃을 좀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8살 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느 배수구에서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정말 처참한 몰골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8살 된 여자아이는 성폭행을 당한 그러한 분명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 아이들이 죽었는데, 경찰들이 수사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하고 말을 나눈 사람이 이 갓 티네이저 된 이 조지라는 이 소년이, 흑인 소년이 이들과 말을 나눴다는 그 이유 단 하나로 이 아이를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재판석의 판사도 백인이고 변호사도 백인이고, 그리고 이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이 아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미국의 최연소 사형수로서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는 안타까운 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2014년에 어떤 한 백인이 그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고백을 했는데, 1944년에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납치하고 그렇게 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나였다고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이제 그 아이는 벌써 70년 전에 사형이 집행되었지만은 2014년에 다시 재판이 열리고 이 아이의 억울함이 다시 이제 재심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로 잘된 변호사도 할 수 없었고 또 변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압에 의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그러한 이 흑인 아주 조지의 억울한 사연이 다시 무죄로 판결되는 사건이 2014년에 있었다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는 하늘에서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이 말씀을 읽으셨고 들으셨고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고 계셨다 그러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을 이 선지자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심판을 베푸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을 베푸는데 그 정말 여호와 하나님 주변에 어떤 누가 있다고요? 수종을 드는 자가 얼마다? 천천히요. 또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정말 수를 헤아리기 힘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그 심판의 광경에 수종을 들며 또 정인으로 참석해서 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다시 바뀌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또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한 분이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뭐를 타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재림의 광경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아니고 재림의 광경이 아니고 이 장면은 이제 심판을 베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이 성경의 예언 중에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가 그 끝이 나는 1844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봉사로 들어가십니까? 지성소로 봉사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영광과 건세를 받으시기 위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1844년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마지막에 재림할 때도 구름 타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지만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되 우리 이 땅에 재림하는 장면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 세 천사의 기별과 성소 문제를 필히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그 성소에서는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도말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죄인이 성소에 양을 끌고 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성소들에서 그들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디에 가지고 들어갑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뿌려야 그 죄가 용서되는 일들이 1년 내내 이루어왔어요. 그것은 죄의 용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죄를 여러분들이 용서받았지만은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다시 지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어제 내가 실수하고 오늘 회개했지만은 또 내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겠다 결심하지만은 다시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매일 고백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성소의 양을 끌고 오면은 이제 그 성소의 피가 성소에 뿌려지면은 그 속죄받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날은 언제인지 우리가 잘 아시죠? 대속죄일 날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이 희생 제물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머리에다가 뭘 하지요? 죄를 안수해요. 그렇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렸지만 대속죄일에 잡는 그러한 희생 제물은 안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피로 지성소부터 이제 거꾸로 처음 이 매일에 드리는 제사에서는 이제 성소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서라면은 대속죄일에는 거꾸로 하는 순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부터 이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앞에 뿌리고 하는 그 일을 하고 또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성소 뜰을 정결하게 하는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이 거꾸로 역순으로 일어났던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속죄일을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속죄일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고, 오늘날 성소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사건을 잘 기억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을 대쟁투라는 거룩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마지막에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우리 대제사장께서 이제 지성소 봉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날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날의 문제는 매일 회개해 왔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그날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특별히 공언하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심판이 베풀어질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0절의 끝에 보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였다고요? 책들이 펴였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지막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책이 한 가지의 종류가 아니고 책이 2개 이상, 책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어떤 책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생명책이 있는 걸 기억하시죠? 요한은 그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또 바울은 그가 그 동력자들의 신실한 그의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자꾸 생명책이라는 그 얘기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도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에서 나올 그러한 그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은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 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책이 나오는데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책 말고 또 어떤 책이 있다고요? 기념책이라는 그러한 책이 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록책에는 아까 말라기서에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특별히 그 기념책에 기록을 올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될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기념책에 착한 일들이 기록된다고. 그래서 내가 내 기록에는 착한 일이 많을까, 잘못된 기록이 많을까, 늘 지금도 그 생각들이 쇠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 가르치면 좋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떠나지 않는다는 전도자의 말이 있죠. 자,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또 악을 이긴 것, 또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하는 말 등이 자세하게 기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인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그곳에 기록이 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늘에 그러면 두 가지의 책들이 지금 이제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하늘에는 죄악을 기록하는 책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줄 잡아서 한 몇 가지 책이 있다고요? 한 3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심판한다는 겁니까? 심판할 때 뭐가 펴놓이고? 책들이 펴놓이고 그 책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이런 귀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목적과 동기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 어떤 은밀한 말을 속삭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늘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65장의 6절 7절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기념책이 있고 죄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하늘에 책이
그렇게 어떻게 많이 있을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6살, 7살 될 때 그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늘에 책들이 기록하고 죄 잘못하면 또 기록을 하고 잘하면 기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야, 제가 일기 쓰는 공책도 좀 한 달 쓰면 다 되던데 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서 그렇게 다 기록을 할까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자라면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65D램 나왔다가 256D램 나왔다가 뭐 요즘은 너무 세상이 빨랐어요. 인간이 고안한 그러한 이 과학들도 요즘 그런 차가 나온다 그러지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BMW 차에는 그 스크린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뭐 스크린처럼 뭐 로드 트랩 그런 스크린이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중에 스크린이 뜬다 그러지요. 그 영화에 나오던 장면이죠. 그래서 공중에 이렇게 터치하고 나면은 차가 움직일 수 있고 또 요즘은 자율주행차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는 차들이 있죠. 요즘 그런 버스들 그렇게 굉장히 큰 화물 트럭들은 자율주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운전하지 않아도 앉아 있으면은 셋업해 놓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가죠. 또 어떤 차들은 요즘 파킹을 해주는데 정말 좁은 공간인데도 파킹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파킹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스스로 파킹을 해서 파킹을 하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인 비행기를 한 대씩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온다면은. 지금 다 개발은 다 돼 있어요. 상업적으로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 비행기 운전하기 굉장히 좋아하신다는데 아마 조금만 예수님이 지체하면은 아마 한 대씩 우리가 그거 타고 이렇게 선교 여행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인간의 타락한 두뇌도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과학이 하늘에 책들이 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 많은 기록들을 언제 펴서 언제 보고 그게 아니고 생각의 속도로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에는 3가지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심판이 있고 또 재림하고 난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누릴 것이고 1000년 후에는 실제로 악인들의 심판이 되는 집행심판이 있을 것들을 우리가 미리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러면은 심판을 해야 될까요? 책들이 펴이고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믿는다 그러면 하늘로 좀 데려가면 좋겠는데 왜 심판해야 될까요? 대속죄일에 그날 그 백성들은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문제였어요. 그들이 정말로 내가 이제 1년 내내 나의 죄들을 성소에 가서 뿌리고 속죄하고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그 용서가 실제인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도 이 백성이 실제로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검사는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늘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기별은 심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인류는 죄 때문에 처음에 에덴에 살았지만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 인류 역사 약 6천여 년을 이 땅에서 죄에 씨름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어요. 자, 그러한 죄를 인하여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늘에 와서 이제 살아도 되는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됩니까? 검사를 해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검사해봐야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죄짓지 않은 존재들 우주의 수많은 죄짓지 않은 거민들과 또 특별히 하늘의 전쟁에 참여했던 그 하늘 천사 3분의 2는 자기들의 동료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죄가 얼마나 하늘에서 무서운 일을 벌였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그 천사들과 죄짓지 않는 거민들이 지금 죄로 물들어 있던 이 인류가
다시 하늘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늘에 와서 살아도 무방한지, 이들이 하늘에 와서 살아도 하늘이 안전할지, 다시 옛날 루스벨의 그 전쟁처럼 그러한 죄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삽니다. 또 내가 1년 내내 양의 피를 드렸고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는 백성들이 그 생활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들이 용서받은 그 죄악으로 다시 죄로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조사해 봐야 되지요. 하늘은 이제 너무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는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정말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러한 일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정말 죄를 설패하며 죄를 버릴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속 저 골짜기 속에는 뭐가 있죠.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또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내가 또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나면 연금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나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잘 가르치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죄를 미워하여 버리기를 작정했으며 그 증거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정말 받아서 죄를 승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승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단어지만은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시는 것이, 그리고 회개한 죄인이 성소뜰에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경험을 성소의 그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계속 잘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진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는지, 말로는 내가 몇십 년을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기별을 몇십 년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지, 아니면은 그냥 말은 늘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성품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온 우주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저 사람은 하늘에 와서 우리와 살아도 정말 괜찮을지를 모든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성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조사를 하죠. 어떤 사람이 오면은 실제로 그냥 그 조사를 그 사람이 누가 고소한 문제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져보는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도 있어요. 또 배심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인정해야 그를 이렇게 판결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형수들이에요. 우리 전체는 원래 사형수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 거룩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재심의 요건들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이가 정말 하늘에 와서 살아도 무방한지 안 한지는 조사해 봐야 될까요? 그래서 재림 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정말 이제 임박한 이 시간에 하늘에 와서 살기에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정말 놀라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그냥 지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수가 강건하면 한 80, 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결국 100세 이후에는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를 다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자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대로 사는 자들을 조사하고 살펴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데려가시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조사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엄숙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조사하시되 정말 이가 하늘에 와서 다시 살아도 죄 문제에 빠지지 않을 사람인지 정말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세세하게 이 세상에 딱 이 사람 하나만 있는 것처럼 조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명심하시고 또 나 자신의 그 심판이 정말로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1844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속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정말 자기는 거룩하게 믿는 줄 알고 자기는 성품이 변한 줄 알고 자기는 또 정말로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헌신하는 줄 알고 교회에 출입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또 계시록 3장 3절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고 있어요. 대쟁투라는 그러한 귀한 영감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엄숙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대쟁투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일은 마치 옛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 며칠 또 후에 비가 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때 한번 영적인 눈을 열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또 많은 동물들이 쌍쌍이 다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혔지만은 바로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노아의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노아에게 그 비 오지 않던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가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무수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노아의 그 식구들을 비난하던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들이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 했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그 경고에 대한 그러한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을 하느냐고, 왜 다른 사람들 다 지키는 날에 지키지 않고 이렇게 까다로운 날에 어렵게 신앙을 하냐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에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정말로 조용하게 가만히 우리 앞에 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도둑이 갑자기 그렇게 들어닥치는 것처럼 들어닥칠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진리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령 받은 그러한 상태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멍청하게 그렇게 삶을 살 때가 아닌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정말로 달아보니까 부족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러분들 혼인 예복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 혼인 예복의 비유에서 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인이 다니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조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수님 같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품성인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비유의 물고기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다 그냥 강줄에 들이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나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필히 좋은 물고기인지 좋지 않은 물고기인지 나누는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라지의 비유처럼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만은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 나갈까 두지만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성 밖에서 불로 태워버리는 일이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에게 좋은 복음이죠. 우리가 정말 사형수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어요. 그 기회를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내가 거룩한 생활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들로 이 땅에서 거룩한 품성을 개발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는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심판을 베풀어가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기다립니까? 정말로 거룩하고 억울한 사람들, 내가 다시 하늘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만은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나의 생활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지요. 우리 하늘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조울지의 사건처럼 억울한 사건이 70년이 지나야 해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조사하고 검토해보는 일들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으시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려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고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심판을 통과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자들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정인으로 서기에 넉넉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